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할 때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쌍클 지파와 선교위원회 담당이신 이승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서 서로 만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 주간 힘들었는데 예배 자리에서 믿음으로 만나니 서로가 위로가 되고 얼마나 복된 주일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사도행전 25장부터였어요. 25장 13절부터 26장 그 끝까지가 전체 말씀이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거는 마지막 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설교인데 저기 보시면 증인들의 이야기잖아요. Act, you shall be my witness.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이야기니까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도전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이렇게 읽다가 보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뭔지 모르겠잖아요. 베스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왠지는 남자일 것 같죠? 아그리빠 남자, 버니게 남자인가 여자인가? 약간 헷갈리죠? 버니게는 여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림이 잘 안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또 헷갈리게 하는 게 왕이 있어요. 분봉왕이 있어요. 총독이 또 나와. 얘네들은 도대체 뭔 관계인가? 이런 것들이 더 정리가 안 되면 이 그림이 좀 안 그려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이야기 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왕은 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이두메 사람으로서 유대인 왕으로 그 로마에 가가지고 사바사바 잘해가지고 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왔을 땐 그 사람은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라 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자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3명이 분할 통치를 해요. 북부 갈릴리 지방, 또 동부 지방, 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요 지역, 유대 지역 나눠서 통치하니까 나눴다 해서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파스가 북쪽을 다스렸고 아켈라오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필립이 이제 동쪽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되게 악한 사람이었었어요. 되게 난폭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못 참겠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런 것을 보고 로마에서 얘 계속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에서 그 아켈라오를
없애고 대신해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총독이고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지난주 본문에는 벨릭스 나왔죠. 벨릭스. 그다음에 벨릭스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후임으로 베스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과 왕과 분봉왕 정리가 되셨죠? 헤롯 대왕 다음 세 아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 아들 중에서 이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뭘 했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죠. 그날에 이 총독과 이 분봉왕 사이에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유대 원래 헤롯 대왕의 가문이 다스리던 땅인데 갑자기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일부를, 그것도 가장 핵심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총독한테 맡겼으니 이 헤롯 가문으로 봤을 때는 열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독과 이 헬라 가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날에 둘이 친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들에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이 그렇게 있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안티파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 세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순교시킨 사람, 죽인 사람이고요. 벌레 먹어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그리파 1세. 그리고 그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바로 아그리파 2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인 거예요. 그럼 이 아그리파 왕은 4대에 걸쳐서 헤롯 가문이었고 예수님과 야고보와 모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유대 전통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고 동시에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다는 거죠. 헤롯 아그리파. 그리고 이 아그리파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버니게라는 여자 있잖아요. 버니게는 해골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2세잖아요. 남매예요, 남매, 여동생. 버니가 여동생. 근데 여동생인데 오늘 같이 오는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동생으로 왔을까요? 아내로 왔어요. 여동생인데 아내가 됐어요. 근데 이 버니게는 제가 보니까 진짜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 클레오파트라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다른 왕과 결혼했었는데 싫다고 와가지고 오빠랑 결혼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대잖아요. 오빠랑 결혼을 해? 저런 그러니까 또 다른 왕이랑 결혼을 잠깐 했어.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와서 오빠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이사가 또 죽어요, 금방.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느냐? 베스티안 황제, 로마의 황제를 만나요. 베스티안 황제가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사람이거든요. 이 베스티안 황제의 정부였어. 근데 조금이 지나서 베스티안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의 연인이 됐어요. 되게 복잡하죠. 얼마나 미인이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아이는 삼으려고. 하여튼 버니게가 로마로 들어갈 때 로마 원로원에서 반대해가지고 못 들어가서 뭐 세계의 로맨스와 같이 막 영화를 만들었다고요. 이 버니게와 이 티투스 장군 간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미인이었고 이 높은 분들하고 잘 어울리던 사람이 버니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본 다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바울의 상황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은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나도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바울의 기본 생각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도 소중하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절대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결례를 행하며 또 율법에 따라서 4명의 결례 비용을 자기가 대신 내줌으로써 내가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고 또 밖에서는 내가 메시아가 예수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 눈에는 그게 불만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붙잡혔다가 천부장이 구출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 이 총독이 머무는 곳, 행정 수도 같은 그쪽으로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처음 만난 총독이 벨릭스 총독. 그때 더둘리라는 사람 변호사가 내려와서 신문했다. 그 지난주에 홍경화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죠. 신문했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었잖아요. 로마법으로도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로마를 뒤집고 전복하고 뭔가 역모를 꾀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벌할 이유가 없고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법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이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됐어요? 로마 시민이고 잘못한 증거도 없어. 그러면은 놓아줘야 되겠죠. 근데 놓아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또 폭동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저 놈들이 우리 말 안 듣고 저 중죄인을 자기들 마음대로 내준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내보내지도 못하겠고 잡아두지도 못하겠고 안절부절하면서 다만 호의를 베풀어서 자주 만났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나에게 돈을 많이 준다면 내가 은퇴할게 그거 가지고.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니냐.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몇 년 있었는 줄 알아요?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에 있는 동안 죄도 없는데 그냥 2년 동안 거의 갇힌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너 로마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소망 붙잡고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2년 있었던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보통 유대 총독은 3년이 임기예요. 근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만 한 10년 했어요. 3년 임기인데 다음 총독 베스도 총독이 왔어요.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로 왔는데 총독이니까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가장 핵심 도시를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 며칠 머물고 분위기 본 다음에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오는 것이 원래 관례였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여전히 그 마음에 부문을 품고 저 바울 저 죽여야 되는데 지금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2년 동안이나 못 죽이고 있어. 내가 정말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베스도한테 얘기하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십시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 데려와 주세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기에 로마 시민인데 왜 재판정은 가이사랴였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올 이유가 없다. 내가 금방 내려가니까 당신들이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체 내용의 본문에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가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신문을 하는 거죠. 바울이 2년 동안 무슨 얘기했을까요? 나 죄 없어. 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했을 뿐이야를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베스도 앞에서 또 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 죄 있다. 그러니까 베스도 앞에서 또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원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던 바리새파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데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걸 만났다 막 얘기했어요. 근데 베스도가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무죄다. 죄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야. 또 이 벨릭스처럼 저 사람도 나를 이렇게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아. 뭔가 지지부진하게 시간 끌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너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가이사에게 상소하니까 이제 베스도도 잘 됐다. 내가 풀어주자니 폭동이 두렵고 잡아놓자니 로마 시민에서 내가 아리까리하고 내 자리가 위태로운데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잘 됐다. 그래서 가이사한테 보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가이사한테 보냈는데 황제한테 재판에 보냈는데 죄목도 안 적고 보내면 황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일 똑바로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해? 괜히 왜 보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목을 써서 보내야 되겠죠. 근데 죄목을 찾으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이건 종교의 문제다. 그렇다면 종교적으로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그 찰나에 헤롯 아그리빠가 버니게를 대동하고 새로운 베스도를 문안하러 온 거예요. 왔으니까 베스도가 물어보는 거야.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에 정통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당신 가문은 제대로 그리스도인들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바울을 신문할 텐데 같이 오셔서 같이 신문하셔가지고 혹시 내가 그 황제에게 상소할 때 상소할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오늘 이 재판정이 또 열린 거예요. 또 열리는데 바울이 또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 하는지 몰라요. 또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얘기를 하죠.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한참 하는데 베스도가 말을 막아요.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베스도는 이 부활과 종교에 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헬라어도 잘하지 히브리어도 잘하지 아주 말도 유려하게 잘하기 때문에 학식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학식이 있는데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부활 어쩌고저쩌고 자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는 너 학식이 너를 미치겠다.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부활이 미친 소리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영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면서 저 미친 사람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 미쳐가지고 저 주일날 교회 가고 있어.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애들에겐. 베스도가 바로 그래 미친 사람들로 얘기하니까 그 다음 오늘 본문 읽었죠? 바울이 베스도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베스도가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당신은 유대의 구약과 율법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믿는 줄 아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사슬에 묶인 것을 제외하고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야, 여기서 진짜 감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사람들이고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며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성공한 사람들 앞이에요. 그 앞에 다 찢어진 옷을 모르겠 찢어진 옷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안 찢어졌을 수 있어요. 옷을 입고 손에 사슬이 묶여서 나와 있는 그 자가 그 높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슬에 매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와, 이게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때문에? 보니까 저 사람들이 메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묶여서 이거는 끊어질 거다. 내가 죽으면은 내 몸 다 썩고 나면 묶어진 것도 다 사라질 거고 이거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을 묶고 있는 그 죄의 사실, 세상의 욕망,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당신을 지금 묶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아시기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사실이 끊어지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가 방금 이제 쭉 말씀드린 것이 바울의 지금 현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쑥스럽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부끄럽죠. 나와 같이 되라는 게 부끄럽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걸 빼먹었어요. 그 재판정 앞에서 보면 베스도나 벨리크 전 총독 벨릭스나 헤롯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요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보면은 진실이 뭔지 알잖아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심판할 때도요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심판할 이유가 없다,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외면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자리 지키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혹시라도 내가 진실대로 그 사람을 석방해 주거나 도와준다면 유대인들에게 폭동을 일어나거나 로마로부터 내가 자리를 박탈당할까 봐 진리와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를 쓰는 것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싶은지 돌아봐야 돼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바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의 권력을 움켜쥐려고, 자신의 유익을 움켜쥐기 위하여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와 진실을 마주하나 그것을 외면하는 자들이에요. 진실을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ANC 오늘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닥쳐 있는 진리와 진실 앞에서 혹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내 유익을 구할 때야, 이러면 나 손해 볼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거짓을 말하고, 지금은 잠깐 술수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진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그때나 필요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리와 진실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승진과 나의 권력이 더욱 중요해. 이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의미를 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바울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파였잖아요.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던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자였는데 이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깨달아진 거죠. 야, 우리가 죽였던 저 예수가 진짜 다시 살아났구나. 저 예수를 보니 저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인데 저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이 약정되어 있구나, 약속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바울의 눈에는 이제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에 이제는 영원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 그 영원히 바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영원을 비교해 봤을 때, 영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단지 한낱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진짜 진리를 알고 진실을 깨닫고 진실 앞에 섰을 때 그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사슬에 매이고 하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진실과 이 진리가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어르신들도 그렇잖아요. 젊은 시절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들 당하잖아요. 그러나 다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염려하고 힘들어 했었던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었던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마주하게 됐을 때, 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나보다 더 잘 살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괜히 그랬나, 그게 아닌데 영혼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영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나 당신들이 나와 같이 그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당신들이 알고 이 땅에서 모든 권력과 즐거운 것을 누리려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책과 술수를 쓰는 당신들이요, 이제는 돌이키고 예수 믿고 그 영원한 진리를 대면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귀한 영원을 바라보는, 내게는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다가온 것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영원을 바라보면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또 때로 실패하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마음이 쉽게 낙심하거나 마음이 쉽게 들레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2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는 로마로 보낼 거야, 이 마음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 어떻게 보면 베스도, 그 사람들보다 더 자유와 더 평강을 마음속에 누리고 살아갔던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명예에 매여 있는 당신들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억압받고 고통과 아픔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당신들이여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기다리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과 아픔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었어요? 예수 믿고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있으세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복 받은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더 복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짜 진리는 이거예요. 진리를 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를 푸시러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마음의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나눠줘도 내일 먹을 게 있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베스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사슬에 묶였다고 내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자유와 평강이 내게 있으니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 이거 너무 대단한 말 아닙니까? 네. 자, 이 말의 의미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를 볼게요. 데살로니가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게 바로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건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사랑이죠. 그렇지만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지금 바울의 입장을 보세요. 지금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 2세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손 대대로, 그 가문 대대로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의 형제를 죽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그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당신 나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세요. 당신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당신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요, 우리한테 올 필요가 없어요. 당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내 입 다물어.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미운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국 사람은 착한 것 같대.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얘기 안 해주잖아요. 미운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바로 미운 사람이었다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때 내가 그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 같은 이런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울은 그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들아, 잘 사는 것 같지만 당신들아, 지금 인생이 그렇게 끝나면 당신들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난다. 그러니 제발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리빠요, 존경하는 베스도 각하여, 정말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만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의 행위와 그가 어떻게 하는가와 상관없이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넘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지금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넘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서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와서 만났더니 맨날 나한테 넘치게 막 부어주는 거예요. 당신 내일 먹을 거 없을 텐데 왜 줘요? 근데 나 오늘 나 주고 싶어 당신한테 막 주는 거예요. 미운 짓 했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인간이 또 저러는구나. 저 인간 뭐 상절 못할 인간이야. 만나면 안 되겠지. 그랬는데 미운 짓 했는데 이제는 밉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미운 짓 했어? 더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 했을까?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이야기 나눠주고. 세상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으로 변화받은 자들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그 이유는 그 복음 안에 변화된 자들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소외 또 무시받는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 와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인지하셔서 이 귀한 진리와 사랑과 평강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직장의 보스, 상사, 동료, 여보세요. 내가 당신보다는 돈이 없어요. 당신보다는 학식이 부족해요. 당신보다는 뭐가 부족해요. 하여튼 그렇지만 나의 그런 모든 것을 제외하고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완전한 개혁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상사나 보스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어. 더 복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갖고 아무리 성공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도 나처럼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잘 나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망쳐도 비즈니스 문 닫아도 당신이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와, 얼마나 파격적이며 능력에 있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마칠 때 성령 하나님 내게도 바울에 주신 은혜 같이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 나처럼 가진 것 없을지라도 다를지라도 당신 정말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께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목사처럼 이렇게 안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성도님들께 할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장로가 아니더라도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나가기도 하지만 당신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평강과 기쁨의 옷을 입고 그 예수를 증언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강과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끄럽잖아요. 당신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일 뿐인데
나를 돌아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잘 아는데 나를 아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적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삶의 회복과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진실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 바울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진짜 교회는 변화됩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볼 때 진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최고의 전도의 말이에요. 여러분도 전도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서 여러분들 이렇죠. 전도지는 주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와 같이 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나? 그게 아니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전도, 그거는 진짜로 내가 변화된 것을 보여줬을 때만 가능한 전도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자신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길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LA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팀 나오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에 돈 많은 것, 세상의 권력을 추구했었고 또 나의 의를 내세우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진받았고 이제는 참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자꾸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선뜻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주여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날 때 복음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그 안에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서서 마지막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억눌린 자같이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 믿는 주님 앞에 잠자유합니다.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믿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셔. 예, 주님 안에 평안함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로 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로 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로 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주 예수와 함께 날아오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영원히 있다는 진리 가운데 나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살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다 같이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다가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여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잠잠한 은혜와 평강과 승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세상 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만약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 때문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내게 닥칠지라도 나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유와 평강과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는 세상 내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예수 오늘 교회는 선포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예수 오늘 교회 성도를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하며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여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베푸는 손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이 역사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들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예수 믿게 하시며 그 복음 안에서 영혼을 보며 진리를 깨달아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에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제 태국으로 파송받아 그곳에서 그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김윤식 목사님, 김영은 선교사님 머리 위에 또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